은혜 갚은 까치. 옛날 옛적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에 활쏘기를 아주 좋아하는 선비가 있었어요. 어느 날 선비가 깊은 산속을 지나가고 있는데 어디선가 까치가 다급하게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살펴보니 커다란 구렁이가 새끼 까치들을 잡아먹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선비는 당장 활을 꺼내 힘껏 당겼어요. 화살이 힘차게 날아가서 구렁이 머리에 맞았어요. 그럼 그렇지, 내 활솜씨가 어디 가나? 까치 한 쌍이 고맙다는 듯 머리 위를 맴돌았어요. 선비는 기분 좋게 손을 흔들고는 길을 떠났지요. 그런데 날이 어두워지고 산속에서 길을 잃었어요. 그때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보이지 뭐예요. 오늘 밤은 저 집에서 신세를 지어야겠다. 선비가 불빛을 따라 갔더니 초가집이 나왔어요. 집에는 젊은 여자가 혼자 살고 있었어요. 여자는 선비를 빈 방으로 데려다 주었지요. 그리고는 잠시 뒤 저녁밥을 내왔어요. 산골이라 음식이 변변찮습니다. 선비는 진수성찬이라며 저녁을 맛있게 먹었어요. 밥을 먹은 선비는 금방 골아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죠? 선비는 숨이 막히고 가슴이 답답해서 눈을 떴어요. 살펴보니 구렁이가 자기 몸을 칭칭 감고 있지 않겠어요? 으아, 사람 살려! 흥, 넌 내 남편을 죽인 원수야. 구렁이가 선비를 노려보았어요. 네가 낮에 죽인 그 구렁이가 바로 내 남편이야. 난 남편의 원수를 갚아야겠어. 선비는 낮에 활로 구렁이를 쏜 일이 생각났어요. 하지만 네 남편이 불쌍한 새끼 까치를... 구렁이 목숨도 소중하거든. 좋아. 날이 밝기 전 산꼭대기에 있는 낡은 종이 3번 울리면 살려주지. 낡은 종은 예전에 타버린 절에 있는 종이었어요. 아, 스님도 없는 절에서 누가 종을 칠까? 꼼짝없이 죽었구나. 어느덧 날이 밝고 구렁이는 선비의 몸을 더 세게 조였어요. 이제 그만 목숨을 내놓아라. 그때였어요. 댕, 댕, 댕. 희미하게 종이 3번 울렸어요. 분하다. 하늘이 너를 돕는구나. 구렁이가 스르르 방을 빠져나갔어요. 휴! 선비는 길게 한숨을 쉬었지요. 선비는 누가 종을 쳤는지 궁금해서 산꼭대기에 있는 종으로 달려갔어요. 이럴 수가! 종 아래에는 까치 2마리가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죽어 있었지요. 선비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 2 까치들이 머리로 종을 친 거였어요. 요술 항아리. 옛날 옛적엔
아주 신기한 일이 많았나 봐요. 이건 아주 신기한 요술 항아리 이야기인데 뭐가 신기한지 한번 들어볼까요? 한 농부가 괭이로 밭을 일구고 있었어요. 그런데 괭이 끝에 뭔가 이상한 게 닿는 거예요. 뭐가 묻혀 있나? 조심스럽게 파보니 커다란 항아리가 나오지 않겠어요? 농부는 항아리를 집에 가지고 와서 괭이를 넣어두었지요. 다음 날 농부는 일을 하려고 괭이를 꺼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괭이를 꺼냈는데도 항아리에 또 괭이가 있는 거예요. 거참 신기하네. 분명히 꺼냈는데. 꺼내도 괭이가 계속 나오지 않겠어요? 농부가 이번에는 항아리에 엽전 한 입을 넣어봤어요. 그 한 입을 꺼내니 또 한 입이 나오고 또 한 입이 나오고 엽전은 꺼내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농부와 아내는 너무 좋아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요. 얼씨구 절씨구 이제 우린 부자다. 요술 항아리 소문은 금세 온 동네에 퍼졌어요. 밭을 농부에게 판 욕심쟁이 영감도 이 소문을 들었지요. 아이고 배야, 원래 내 밭이었는데. 그래서 다짜고짜 항아리가 제 것이라고 우겼어요. 난 밭만 팔았지 항아리까지 판 건 아닐세. 농부와 욕심쟁이 영감은 큰 소리로 싸웠어요. 결국 농부와 욕심쟁이 영감은 원님을 찾아가서 판결을 받기로 했어요. 그런데 원님도 슬그머니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어흥, 항아리는 그 누구의 것도 아니다. 귀한 보물은 나라의 것이니 여기 두고 가거라. 누가 원님 말을 어길 수 있겠어요. 농부와 욕심쟁이 영감은 아쉽지만 빈손으로 돌아갔어요. 원님은 속으로 좋아서 입이 찢어졌지요. 이제 나도 부자다. 원님은 항아리를 집에 가져가 비단을 넣어 보았어요. 그러니까 그 비싼 비단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던 하루는 항아리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걔 누구 없느냐? 나 좀 꺼내거라. 이런, 늙은 아버지가 항아리 속을 살펴보다가 빠진 거예요. 원님은 얼른 항아리에서 아버지를 꺼내었어요. 이놈아, 어서 나를 꺼내라. 그런데 항아리를 보니 아버지가 또 계시네요. 원님은 항아리에서 아버지를 11명이나 꺼냈어요. 얘야, 내가 진짜 네 애비다. 아버지들은 서로 진짜라고 실랑이를 벌였어요. 원님이 어쩌겠어요? 다 자기 아버지인데요. 그냥 넋놓고 보고만 있었죠. 그때였어요. 아버지들이 싸우는 통에 항아리가 쓰러져 와장창 깨지고 말았어요. 항아리는 깨지고 아버지는 집에 가득하고 원님은 한숨만 푹푹 쉬었대요.
선녀와 나무꾼. 옛날 하늘나라 선녀들이 내려와 숲속 연못에서 목욕하던 옛날에 가난한 나무꾼이 살았어요. 나무꾼은 홀어머니를 모시는 효자였지요. 하지만 가난해서 늦도록 장가를 못 갔답니다. 어느 날 산에 나무를 하러 갔을 때였어요. 사슴 한 마리가 뛰어오며 소리쳤어요. 아저씨, 살려주세요. 사냥꾼이 쫓아와요. 나무꾼은 사슴이 불쌍해 숨겨주었어요. 그러고는 사냥꾼에게 엉뚱한 곳을 알려주었지요. 사냥꾼이 멀리 갔으니 이제 나오렴. 사슴은 보답으로 선녀들이 목욕을 하는 연못을 나무꾼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날 밤 나무꾼은 산 꼭대기 연못으로 갔어요. 사슴의 말대로 예쁜 선녀들이 내려와 목욕을 했어요. 나무꾼은 날개옷 한 벌을 훔치고는 선녀들의 목욕이 끝나기를 기다렸답니다. 목욕을 마친 선녀들이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한 선녀만 남아 소리쳤어요. 아, 내 날개옷이 없어졌어. 그때 나무꾼이 나타났어요. 날개옷은 제 손에 있어요. 부디 제 아내가 되어주세요. 선녀는 어쩔 수 없이 나무꾼의 아내가 되었어요. 예쁜 아이도 둘이나 낳았지요. 하지만 선녀는 늘 하늘나라를 그리워했어요. 지켜보는 나무꾼의 마음도 아팠지요. 그래서 선녀에게 날개옷을 보여주기로 했어요. 뭐 보여주기만 하는 건데 별일이야 있겠어? 날개옷을 본 선녀의 표정이 환해졌어요. 어머, 내 날개옷. 한 번만 입어볼게요. 그런데 선녀는 날개옷을 입더니 아이들을 양팔에 안고 하늘로 훨훨 날아가 버렸답니다. 그 후 나무꾼은 선녀와 아이들 생각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나무꾼 앞에 사슴이 나타났어요. 오늘 밤 그 연못으로 큰 두레박이 내려올 거예요. 그 두레박을 타고 가면 부인과 아이들을 만날 수 있어요. 나무꾼은 사슴의 도움으로 하늘나라로 올라갔어요. 옥황상제도 나무꾼의 정성에 감동했어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게 해주었어요. 나무꾼은 이제 홀로 계신 어머니가 걱정이었어요. 그러자 선녀가 용마를 주며 말했어요. 이 용마를 타고 어머님께 다녀오세요. 하지만 용마에서 내리면 안 돼요. 나무꾼은 용마를 타고 와 어머니를 만났어요. 어머니는 아들에게 뭐라도 먹여서 보내고 싶었어요. 얘야, 호박죽 한 그릇만 먹고 가렴. 나무꾼이 뜨거운 죽그릇을 받으려다 말등에 죽을 쏟고 말았어요. 뜨거운 죽이 닿자 용마가 펄펄 뛰고 나무꾼은 말에서 떨어지고 말았어요. 용마는 곧장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나무꾼은 부인과 아이들을 그리워하며 시름시름 앓다 수탉이 되었대요. 꽃기요 꽃기요, 지금도 수탉이
높은 곳에 올라오는 것은 나무꾼이 선녀와 아이들을 부르는 소리랍니다. 이상한 샘물. 옛날에 나무꾼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았어요. 둘은 가난했지만 욕심을 부리지 않았어요. 아이가 없는 것만 빼면 너무나 행복했지요. 그런데 옆집에는 욕심쟁이 부자 영감이 살았어요. 착한 부부는 혼자 사는 영감이라 늘 걱정해 주었어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 영감을 싫어했어요. 욕심이 많고 심술궂었거든요. 어느 날 할아버지가 나무를 하고 있는데 파랑새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파랑새는 할아버지 곁을 빙빙 맴돌았지요. 허허, 요 귀여운 녀석이 왜 이리 보채누? 널 따라오라는 게냐? 오냐, 앞장서거라. 할아버지가 파랑새를 따라 숲속으로 들어가자 맑은 물이 퐁퐁 솟는 샘이 나타났어요. 마침 목이 말랐는데 잘 됐구먼. 할아버지는 그 샘물을 아주 달게 마셨어요. 그랬더니 졸음이 몰려와 그만 잠이 들었지요. 할아버지는 해질 무렵에야 잠이 깼어요. 아, 이거 큰일 났군. 할멈이 기다릴 텐데. 파랑새는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지요. 할아버지는 얼른 집으로 향했어요. 이상하게 흥얼흥얼 콧노래가 절로 나왔어요. 할아버지는 늦게서야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녁상을 들고 간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에그머니나, 이게 누구야? 웬 젊은이가 방에 앉아있지 않겠어요? 할아버지가 아주 젊어져 있었거든요. 할아버지는 샘물 이야기를 해주고 다음날 할머니를 데리고 샘을 찾았어요. 자, 할멈, 당신도 마셔보구려. 이게 내가 어제 마신 물이라오. 할머니는 샘물을 꼴깍꼴깍 마시고 잠이 들었어요. 이제 할머니도 할아버지처럼 젊어졌어요. 얼씨구, 우리 할멈이 새색시가 됐구나. 그러자 소문을 들은 이웃집 욕심쟁이 영감이 다짜고짜 젊어지는 방법을 물었지요. 할아버지는 샘 이야기를 모두 해주었어요. 욕심쟁이 영감은 당장 샘으로 달려갔어요. 그러고는 마음껏 샘물을 마셨어요. 쪽쪽, 후루룩 후루룩, 꿀꺽꿀꺽, 벌컥벌컥. 욕심쟁이 영감도 스스로 잠이 들었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욕심쟁이 영감이 영 집에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할아버지 부부가 걱정이 돼서 샘으로 가보았어요. 응애 응애, 웬 아기가 샘터에서 울고 있지 않겠어요? 샘물을 너무 많이 마셔 욕심쟁이 영감이 아기가 된 거예요. 이 영감이 너무 큰 욕심을 부린 것 같구려. 착한 부부는 아기를 집으로 데려왔어요. 우리 이 아기를 착하게 키웁시다. 하늘이 큰 복을 내리신 거예요.
젊은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아기를 잘 키우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해와 달이 된 오누이. 깊은 산 속에 오누이가 있었어요. 어머니는 아침 일찍 잔칫집에 일하러 갔지요. 어머니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였어요. 고갯마루에 이르자 갑자기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어흥, 이봐, 머리에 이고 가는 게 뭐지? 떡이에요. 그래,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어머니가 떡을 주자 호랑이는 떡을 낼름 받아먹었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 또 호랑이가 나타났지요. 떡 하나만 더 주면 안 잡아먹지. 떡 맛을 안 호랑이는 자꾸자꾸 나타났어요. 제발, 이건 집에 있는 아이들 몫이에요. 어머니가 애원했지만 호랑이는 광주리에 있는 떡을 모두 먹었어요. 떡 하나, 아니, 이제 남은 떡이 없지. 그럼 너라도 잡아먹어야지. 어흥! 호랑이는 어머니를 잡아먹고도 여전히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아이들까지 해치려고 했지요. 호랑이는 어머니 옷으로 바꿔 입고 아이들이 기다리는 집으로 갔어요. 집에 온 호랑이가 어머니 흉내를 내었어요. 얘들아, 엄마 왔다. 문 열어라. 우리 엄마 목소리가 아니에요. 콜록콜록. 온종일 이래서 그렇단다. 그럼 손을 보여주세요. 꽤 많은 오빠가 말했어요. 푹! 문을 뚫고 들어온 손은 무시무시한 호랑이 손이었지요. 오빠는 깜짝 놀랐지만 태어난 척했어요. 그러고는 얼른 뒷문으로 나와 우물가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호랑이도 오누이를 찾아 우물가로 왔어요. 호랑이는 우물 속에 있는 오누이의 그림자를 보았지요. 그러더니 우물 속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오빠, 저 호랑이는 우리가 우물 속에 숨은 줄 아나 봐. 아차, 순진한 동생이 그만 실수를 하고 말았어요. 얘들아, 어떻게 나무에 올라갔니? 오빠가 꾀를 내서 말했어요. 손에 참기름을 바르고 올라왔지. 호랑이는 부엌에 가서 참기름을 잔뜩 발랐어요. 그러나 나무를 타자마자 쭉쭉 미끄러졌지요. 바보, 도끼로디들 자리를 찍으면 되잖아. 이런, 동생이 또 방법을 알려주고 말았어요. 호랑이는 광에서 도끼를 가져와 나무를 쿵쿵 찍으면서 한 발 한 발 올라왔어요. 오누이는 하느님께 살려달라고 빌었지요. 저희를 살리시려거든 새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죽이시려거든 헌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그러자 하늘에서 새 동아줄이 내려왔어요. 오누이는 새 동아줄을 타고 얼른 하늘로 올라갔지요. 호랑이도
똑같이 하느님께 빌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헌 동아줄이 내려왔어요. 호랑이는 헌 동아줄을 타고 오르다 수수밭에 떨어져 죽었어요. 수수대가 빨간 것은 그때 호랑이의 피가 묻어서래요. 하늘나라로 간 오누이는 해님과 달님이 되었어요. 밤이 무서운 동생이 해님이 되고 오빠는 달님이 되었다지요.